함께 찬양합니다. 주품을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다시 한번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거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품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할 때 우리 찬양하세요.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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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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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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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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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광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광대하신 주 우리 전능하신 왕 우리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다같이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광대하신 주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주님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이름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다같이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온 세상 위에 가장 높으신 그 능력 그보다 만물을 창조하셨네 다같이 목소리로만 광대하신 주 할렐루야 전능하신 왕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만물의 주관자 다같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왕께 영광 만물의 주관자 마지막으로 만물의 주관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변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그 다음에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광야는 피할 수 없지만 이길 수는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제부터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그래서 사람들을 계수한다 해서 이게 numbers라는 영어 제목이 붙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제목으로 보면 배 미드바르입니다. 배 미드바르. 이게 배가 뭐냐면 어디에서라는 단어고요. 미드바르는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배 미드바르 하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련의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라는 사실이죠.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의 시작을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부터 이게 이제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네, 이걸 보고 이제 4년 그러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있었는데 둘째 해부터 민수기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광야의 시간들을 이제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부분의 모든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낸 이 민수기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때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는요 사실 누구나 가고 싶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하면은 막 흥분되고, 광야 하면 막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내가 오늘 이번 여름 휴가는 비행기를 끊어서 광야로 갈 거야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는 여러분 피하고 싶고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사실은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처음 봤을 때 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는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태양은 쨍쨍 내리쬐고 밤에는 춥고 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있었던 산이 절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지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항상 가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근데 그 두려움이 커요. 왜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광야는 쉼없이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진짜 광야가 두려운 거는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라기보다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다 싫어하는 거죠. 광야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광야가 안 왔으면 좋겠고 광야가 나를 피해갔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다고 그게 내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코스라는 거예요. 코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광야의 순간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재정으로, 때로는 정신적으로, 때로는 자녀 문제로, 때로는 신앙 문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코스 중에요 이렇게 광야의 코스들이 우리의 삶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마중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광야가 반드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이 광야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광야는 피할 수 없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나 이 두려운 광야를 피할 수는 없으나 이길 수 없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삶에서 광야의 코스를 걷는 자들이 이길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그러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피할 수 없는 광야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빼 미드마르 광야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광야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 1장 1절은 이제 시내산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광야의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호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이제 나가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필히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자, 어디서 말씀하고 계세요? 시내 광야 회막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회막. 자, 회막에 동그라미 치세요. 회막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가 어디예요? 이 모르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십계명을 이제 했잖아요. 십계명을 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 호렙산이죠. 자, 조금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역사적 시간적으로 볼 때는요,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으면 민수기로 넘어오면 시간적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모든 계명을 받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레위기,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그 중에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가를 그렇게 확장시켜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따지면 출애굽기 20장 후에는 민수기로 넘어오면 훨씬 더 이게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시내산에서 만나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내산을 등산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밑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이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놓고 광야로 떠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엄청난 위기죠. 왜 그렇습니까?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방시키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뭐예요?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신 일인데 이제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은 이제 나는 여기 있으니까 너는 가라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이거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큰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힘차게 광야로 나아간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민수기에서 광야로 떠나기 전에 성막을 세워라.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시내산에만 있지 않고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과 쭉 함께 하면서 이제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나는 시내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너희들과 또 함께 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언제 성막을 만들었느냐?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 자, 우리 민수기 1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아가는 시간이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성막을 만든 시간으로 보십시오. 앞에 말씀.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 자, 광야로 나가는 것이 둘째 해 둘째 달이에요. 그런데 성막을 만든 건 둘째 해 첫째 달이에요. 그러면 성막은 광야로 나가기 얼마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요, 하나님을 두고 나간다는 거는요, 이거는 위기고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두려울 걸 알고 계시고, 정확히 한 달 전에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 앞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은 미리 성막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막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앞서가서 미리 준비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 너희는 걱정 말고 광야로 나아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가다가 힘들 때 다시 시내산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희 곁에 거하며 먼저 너희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잠자는 동안에도 움직이는 가운데도 나는 너희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와 계속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한 달 전에 두렵고 염려할까 봐 한 달 전에 미리 성막을 세우셔서 한 달 뒤에 이제 가자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성막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출발했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광야였다고 그들이 그 광야의 생활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가셨어요. 현실은 광야인데 광야에서 당할 어려움들은 하나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광야일지라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 메마른 곳, 그 피곤한 곳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농사지어서 된 게 아니에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함께 하신 하나님 신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정도 했으면 독창하게 하지 않으실 텐데, 아쉽습니다.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광야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니? 내가 미리 너희와 함께할 준비하고 있지 않니? 나를 앞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움과 염려가 앞서지 말고 나를 미리 앞서 행하고 계시고 성막을 만드시며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민수기 1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 또 깨달을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광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수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를 계수해라. 그런데 그 계수에 들어갈 이 남자의 수를 얘기하는데 그 자격을 뭐라고 하세요? 싸움에 나갈 모든 자. 다 있는데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래요. 여러분, 싸움에 나갈 자의 기준이 뭘까요? 싸움에 나갈 자의 기준. 건강하고 또요. 힘이 넘치고 예, 또요. 그럼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창도 잘 던지고 그죠? 활도 잘 쏘고 이왕이면 마차도 잘 몰고. 여러분, 우리가 싸움에 나갈 만한 기준 하면은 우리의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은 좀 다르시더라고요.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가지 못할 자, 이런 사람은 싸움에 내보내지 마라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신명기 20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우리는 뭐 등치 좁고 남자답고 활 쏘고 막 칼 잘 쏘고 이런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첫 번째는 새 집을 건축하고 준공식 못한 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하고 계세요. 또 신명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 과실을 먹지 못하고 온 자는 다시 돌려보내라. 신명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여자와 약혼했는데 결국 결혼식을 못하고 온 사람은 또 돌려보내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20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자를, 나갈 그 계수할 자, 그 계수하지 말아야 될 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의 핵심에는요,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 어떤 두려움과 염려냐?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대장 되심을 믿고 나아가면은 당연히 승리할 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죽을 걱정부터 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0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그렇습니까?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어떤 걱정부터 해요? 죽을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으면 이거 내가 지은 집 딴 사람이 살겠는데. 포도원도 마찬가지지요. 이 6절 말씀해 보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이 사람들은요, 다 죽을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의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거는 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도움 안 된다. 이런 믿음 없는 자들은 계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계수해라, 싸움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믿고 나가는 그 사람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이 두려움과 염려가 자기만이 아니라 내 전우까지도 죽이는,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집어넣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확신한 자를 계수했더니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다. 광야에서도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가 60만 명이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요셉의 가족 70명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지금 봐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나가면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60만 명이다. 이거 누가 했니? 내가 했다. 너희들 이제 약한 민족 아니야. 너희들 내가 함께해서 강한 민족 됐어. 그러니 이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와 함께 가면 어디든지 이길 것이야.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누가 이겨갑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이러한 믿음 있는 자를 하나님은 계수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수 안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몇 명 왔어? 출석하는 인원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정쟁에서 승리하는 믿음 가진 계수 인원이 하나님께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렁설렁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계수되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서부교회와 연합을 하는데, 저는 우리 서부교회와 연합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요 계수된 자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로 무장해서 우리가 본을 보이며 정말 낮아질 땐 낮아지고 앞장서야 될 때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어떤 광야에서도 우리 서부 주님의 영광교회는 승리한다,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꺼져만 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빛, 성령의 빛을 밝히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우리한테 다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막막하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고 이길 것 같이 보여.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먼저 앞장서서 이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광야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로처럼 열어주신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삶은요, 금해야 될 것은 금하고 꼭 해야 될 것은 더욱 확고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8절 4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다 계수해. 다 계수하는데 계수하지 말아야 될 지파가 있어.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돼. 이건 손대면 안 돼 하는 거죠.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넣지 말아라. 레위 지파는 건들지 마.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광야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아야 이길 수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살던 곳과 전혀 다른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던 동선이 계속 사는 것은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 가면 안전하고 어디 가면 뭐 어렵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하는 광야는요, 새롭게 다가오는 광야는요 가변적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땅이에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여러분, 이때는요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다 죽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예를 들어 광야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지 마, 그건 안 돼 하면요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내가 그동안 하던 대로 다 했다? 그러면 다 빼앗기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훈련병들과 행군을 할 때 훈련병들한테 행군할 때마다 꼭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아무리 목이 말라도 수통에 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라. 그 물을 먹되 나의 목만 축이는 정도로 그렇게 먹으면서 가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행군을 경험해 봤잖아요. 이게요, 물은요 벌컥벌컥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행군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는요, 그 벌컥벌컥 마시면요 더 갈증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물을 조금씩 축이면서 그냥 목마름만 축이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야 행군이 끝날 때까지 물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말 안 듣고 불컥불컥 마신 사람은요 다 퍼집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 짐도 옆에 전우가 매줘야 되고요. 물 먹고 싶다고 옆에 물 뺏어 먹다가 개까지 다 탈출하게 만들고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에서는요 철저하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면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지 말란 것을 해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용하세요. 다 허용하시는데 한 가지, 정말 많지도 않아, 아주 작은 거 한 가지, 그거 하지 말란 거 욕심내서 하다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까지 먹지 마라. 다 먹어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다 네 거야. 했는데 그거 하나 손댔다가 무너진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 야 너 다 해. 이 나라 다 네 거야. 그런데 제사만큼은 너가 드리면 안 돼. 제사장이 드려야 돼. 그런데 조급하니까 자기가 막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해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전쟁을 나가서 군사 숫자 때문에, 무기 때문에 진 적이 없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졌어요. 하지 말란 거 하니까 다 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동일한 겁니다.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살 수 있어요. 얘들아, 다 네 거거든. 그런데 두는 네 건데 하나는 내 거다. 그거는 건들지 마라. 여러분, 그건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6일은 다 네 건데 안식일은 내 거다. 그 시간만큼은 건들지 마. 그럼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건들지 마라 한 것은 건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신 것은 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 지파를 건들지 마라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를 건들지 말라 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레위 지파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예배를 잘 준비하면 누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요? 나머지 백성들이 잘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이 레위 지파를 건들지 말고 레위 지파가 예배를 충실하게 잘 준비하라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왔느냐? 그러면 그 신호를 뭘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신호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민수기를 시작하며 계속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다가올 때, 그때 그 광야 때문에 흔들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때 오히려 나를 더 잘 섬기는 자리로 나오라는 신호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만나느냐? 더 하나님 찬양해라. 더 하나님 신실하게 만나라. 그것이 광야를 이기는 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는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자 하는 그 자리와 시간들을 더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광야를 이기는 자요, 광야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요, 그러한 자가 믿음 있는 자요, 구별된 자요, 계수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택받은 계수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는 건들지 말아야 될 것은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들고 붙잡아야 될 것은 더 붙잡는 것이 믿음이고 광야를 이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현실 앞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이길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빼 미드마르, 이 민수기의 시작을 통해서 광야를 이기는 비결을 우리가 알았으니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고 미리 앞서가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 하신 것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집중하라는 것에 더욱 집중해서 이번 한 주의 모든 광야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